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뵌 분들이 여기 어제 목요일날 와 있다가 목요일날 뵌 분들이 오늘 금요일날에 여기 와 있고, 우리가 정이 들었어요, 그죠? 날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의 역사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유하게 만드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들의 삶에 어떤 환경이든 육체적이든 여러 가지의 상황이든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는 삶이었거든요. 걷지 못하는 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죽어 있는 자, 사망에 갇혀 있는 거죠. 죽음에 갇혀 있고, 질병에 갇혀 있고, 문제에 갇혀 있고, 사람들에게 갇혀 있고, 중풍병자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죠, 그죠? 지붕이 막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진정한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고 자유를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려고 나온 사람들 혹은 주님이 만나신 사람들 모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필요하시다면요, 여러분들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 오셔서라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그 어떤 것도 막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내 믿음이십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어떤 것도 내 삶과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힐 수 있는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오늘 아까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른 것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큰 산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도 그거는 무엇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그대로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이거 될까? 그러고 나서도 우리에게 늘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합니까? 될까? 그죠? 이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자유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주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5천 명을 먹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 오병이어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는 있습니까? 예수님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6장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다 뛰어넘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만 관심이 있으시지, 장벽이 무엇이냐, 큰 산이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환경이 무엇이냐는 예수님께는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걸림돌이어도 그것이 아무리 큰 산이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로 살면서 그 땅에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물론 애굽에 정착했던 초기 요셉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어떤 인생을 보내게 됩니까? 노예로 전락해 살아가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래요. 모세는 왕자였잖아요. 40년을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왕자로 살았잖아요. 근데 40년을 왕자로 살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년 이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광야로 도망쳐서 살 때 그때 누구를 만나시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쩌면은 모든 힘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힘이 많았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하나도 없을 때도 주님 하신다, 이거를 자신의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좀 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이 이걸 하시지 왜 주님이 이 모든 힘들을 다 빼놓으시고 이 일을 하실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래나 저래나 이루어지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강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약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시는 것도 아니라 내가 강하든 내가 약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을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던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마병이 쫓아오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막혀 있어요. 사면초가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모세가 무엇을 외칩니까?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없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편할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잠깐은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몸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한 것이 뭐냐면, 우리 무엇을 할까라고 함께 모여서 의논하자. 우리 무엇을 할까 한번 논의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알아보자. 이런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하는 마음이었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궁극한 상황, 너무나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선포한 게 뭐냐? 우리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기를 선택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이 말에는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 것,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가만히 좀 있자. 가만히 있어보자.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가만히 있기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만히 있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저 가만히 있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을 보내고요.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예수님도 내려가고 싶으실까요? 안 내려가고 싶으실까요? 예, 그 사람들한테 꿀밥이라도 한 대 주어야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시는 거죠. 그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예수님도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시간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으로는 여러분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 이건 정말로 어려운 거죠. 자, 이제 가만히 있으려니까 우리 가만히 있읍시다.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리가 나겠죠. 아니, 백성들이 난리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네가 여기 모세한테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순간에 모세가 가만히 있자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딱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모세가 왜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기 시작할 때 누가 행하시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누가 일을 행하시는 순간이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저 그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가만히 주님을 의지하며 가만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모세가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뭘 했대요?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진짜 가만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던 겁니까? 알고 보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시간, 정말로 오늘 이 밤이 부르짖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놀라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부르짖고 가만히만 있느냐?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만히 있고 부르짖자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왜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가만히 있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 왜 부르짖고만 있어? 너희들 앞으로 지금 행하면 돼.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 내가 길을 열어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나가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맞죠? 아니,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자들만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 생각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해요 말하고 막 그렇게 분주하게 있을 때는 주님이 행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이 행하게 하시느냐? 가만히 멈춰서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큰 산이 무엇이든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냐? 이제 일어나, 너 가야 될 시간이다. 주님이 누구에게 그 역사를 하시느냐? 가만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어야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가만히 있어야 움직이기 시작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역설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가만히 움직이자. 예, 가만히 움직이라는 말이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움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멈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물리법칙을 다 뛰어넘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으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당장이라도 주님 그 물을 건너 오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홍해를 갈라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무슨 땅 되게 하신다? 마른 땅으로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새로운 우리교회가 걸어왔잖아요. 지금까지 은혜의 시간들이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빈들에 새겨진 은혜의 10년.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그죠? 따라합시다. 빈들에 새겨진 은혜의 10년. 그래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이 은혜의 10년이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저에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10년이 되면서 10년쯤 이렇게 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목회를 제가 해야 될까? 어떻게 새로운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겨주신 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사실은 마땅한 방법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 이렇게 고민되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거 풀어나가야 될까요? 앞으로 제가 이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면서 떠나야 될 텐데, 그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10년의 시간이 너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었다. 아니 주님, 우리 많은 것 했는데요. 이 일도 했었고 저 일도 했었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고요. 선교도 우리가 더 많은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을 만큼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들 안 한 게 있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한 거 있으면 제가 할게요. 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것 했는데 왜 주님이,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나름대로 많은 사역을 했는데 주님 왜 가만히 있었던 시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마치 저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쉼표를 찍고 다시금 전진하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부흥의 숲을 이룰 1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쉼표를 여러분들 10년 만에 찍고 우리가 100년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워밍업하면서 가만히 주님의 뜻을 바라봤던 시간이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정말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야말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가만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갇혀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홍해가 무엇이든 큰 산이 무엇이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가만히 있기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가만히 있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는요, 여러분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전부였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수많은 마음들이 하루아침에도 일어나고 많은 이런 모사가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느냐? 엎드리고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진짜 정말로 여러분들 그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게. 그런데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심을 광야에서 펼쳐주시고 주님이 제가 가만히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빈들에서의 우리의 첫 예배를 디자인해 놓으셨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이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큰 산이 무엇이든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늘 언제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가정의 부흥과 연결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가정도 부흥하고요, 가정이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 부흥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만약에 힘겨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면 그때가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혼자만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딸한테 고민을 상담했다니까요. 내가 이런 마음이라고. 그랬더니 딸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건 아빠 혼자 생각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민 속에서 주님이 길을 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이제 누구만 하실 것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저의 마음은 요즘에 어떠냐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10년 전에 시작될 때 그때는요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 살 빠지며 진짜 정말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먹는 거가 먹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보는 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행복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기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만히 있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이 내가 가만히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그 소망을 가지면 주님이 행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년 전에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가만히 있기는 똑같으나 질이 달라요. 그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만히 있겼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갈 바를 아는 가만히 있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파워풀할까요? 어떤 게 더 능력이 날까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갈 바를,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모세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광야로 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 갈 바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역사 가운데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하실 일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소망이 막 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기뻐 보입니까? 예, 즐거워 보입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그 우리가, 저도 거기에 살짝 뭐만 얹으려고 할까요? 지금 이제 숟가락 얹고, 여러분들 뭘 얹으시면 돼요? 젓가락 얹고 거기다가 포크도 얹고 내가 올릴 수 있는 거 살짝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을 찾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홍해를 열고 말고, 갈라내고 안 갈라내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고 안 걸어오시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안 살리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고 안 먹이고의 방법들은 누가 결정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불로 다스리든 메뚜기 떼가 오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이건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고, 그저 우리는 뭐만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다라는 이 말씀은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주님이 만들어 내신다. 길을 여신다. 강물을 내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기를 즐겨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하면서? 예배하면서. 뭐 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찾으며 예배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나가면, 이 새로운 우리교회 성도들은 진짜 가만히 있기에 달인들이구나. 믿음의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가만히 있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 그렇게 이제 일어나서 홍해를 갈라서 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만히 있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무엇이든 간에 먼저 주님 앞에 가만히 있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님이 행하시라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어떤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지 몰라요. 그게 보여지고 안 보여질 수도 있고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믿음만은 여러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내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나 응답 안 받았는데요, 나 길이 안 열려졌는데요, 뭐
가다가 신호등도 안 바뀌던데요.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자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밤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